오늘 말씀은 시편 67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온 백성을 공로로 심판하시며 세상의 온 나라를 인도하시니 온 나라가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이 땅이 오곡백가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말이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런 질문을 안고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언제나 한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시편을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그러다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 혹은 그런 표현이 있으면 그냥 그걸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추천합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기도가 막힐 때, 도무지 기도가 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일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를 한다고, 간절히 한다고 즉각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바로 그래서 신앙을 저버린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저는 기도를 통해서 즉시 기적을 경험한 분들에게서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는 걸 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그 경험,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라는 그 경험을 지나치게 절대화한 나머지 기도했는데 어떤 기적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고요, 결국 자기 자신도 그런 경직된 자기 신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8세기 동유럽, 특히 폴란드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유대교 신앙 운동으로 하시디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는 교훈 가운데 유난히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적을 믿지 말고 시편을 낭독하라.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또 다른 기적을 구하는 사람, 더 크고 강력한 기적을 갈망하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사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소리내어 읽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에 응어리져 있던, 그 제대로 건드려진 적이 없는 나의 감정을 일깨워주는 놀라운 언어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하면서 나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지으셨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뚜렷하게 의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어떻게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변화를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종 경험하면서 다시금 저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기적을 믿지 말고 시편을 낭독하라.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인 시편 67편을 읽어보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를 내어서 읽게 되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1절에 있는 한 구절이 유난히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끌리는 말씀이 있으면 저는 그 구절을 저의 작은 기도로 삼게 됩니다. 주님의 얼굴,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혹은 짧게,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어둑해졌을까? 겉으로 드러는 얼굴 말고 내 내면의 표정도 너무 어두워졌음을, 깜깜한 어둠이 되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 안에 환한 주님의 빛이 차오를 때까지 이 짧은 기도를 반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얼굴, 숨을 내쉬면서 내게 비추소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많은 말을 늘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위로를 느낀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시간 가진 후에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 자꾸만 제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얼굴빛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펼쳐본 시 한 편이 한국의 위대한 사상가이자 또 시인이셨던 함석헌 선생님의 얼굴이라는 시였습니다. 시인은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합니다. 도대체 뭘 하러 가는 얼굴들일까? 잠이 덜 깬 얼굴, 욕심으로 주름이 가득 잡힌 얼굴, 야망과 영웅심에 들뜬 젊은이들의 얼굴, 남을 학대하는 독한 얼굴, 그리고 그런 학대를 받아서 쭈그러진 얼굴들. 한참 동안 이렇게 수많은 얼굴들을 바라보던 시인이 결국 탄식을 터뜨립니다. 얼굴, 그 많은 얼굴들 속에 참 아름다운 얼굴은 하나도 없구나. 아니, 도대체 어떤 얼굴을 찾고 있길래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마음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얼굴.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 시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이 세상 뭘 하러 왔던고? 얼굴 하나 보러 왔지. 참 얼굴 하나 보고 가자미 우리 삶이지. 여러분, 이런 얼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런 얼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인 함석헌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얼굴을 그리워합니다. 이 시를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말고 예배 후에 끝까지 읽으시면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특별히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라는 표현이 확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지난 일주일, 한 달, 1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생각은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얼굴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제가요, 종종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입니다. 어떤 사람과 마주 앉아서 깊이 이야기하다가 문득 깜짝 놀라요. 어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맑은 아름다움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와 마주하며 이야기하는 동안 잠깐이지만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를 잊고요, 내가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그 안에 있는 가장 깊고 진실한 이야기가 드러날 때 저는 그걸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 달리 할 말이 없어요. 저 얼굴에서 빛이 난다 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주함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얼굴과 마주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표현은요,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늘 경계하며 저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했던 가나안의 이방신들은요, 항상 신상의 모습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거대하고 그리고 위험 있는 그 신상들을 보면 인간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에게는 얼굴이 있고 인간과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과 인간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을 신인 동형설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도 우리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계신 분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얼굴을 보듯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건 모세가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산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말씀하실 때도 face to face, 브파님, 바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 축복하면서 이런 말로 꼭 이렇게 워딩 그대로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사 평강, 샬롬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이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2번이나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마주한다는 말은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위에 압도하셔서 명령 내리시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징, 약점, 어리석음, 고집, 상처를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분. 바로 그때 우리는
내가 무수한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주보시고 기억하는 인격,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인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죠. 주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감히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있구나라고 말이죠. 에릭슨이라는 사회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디 다 쓰시죠? 아이덴티티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소수의 학자들만 쓰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그냥 대중화시킨 저명한 학자가 에릭슨이라는 학자인데요. 그는 도대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 나라는 걸 의식하게 될까? 나를 의식하면서 살게 될까를 평생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이 이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엄마의 얼굴빛을 잊지 못한다.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나를 바라봐주던 그 눈빛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힘들 때, 외로울 때 그 얼굴빛을 무의식적으로나마 떠올리면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겁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근원적인 느낌을 인류 역사상 가장 생생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라 사회심리학자가 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줄 때,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얼굴을 비출 때 우리는 나가 되는 것이고, 그런 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너라고 부르면서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67편이 특별한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렇게 나를 환히 비출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까닭은 그 얼굴빛 받아서 나 혼자 행복하게 넉넉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가 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민족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블레셋 민족, 아말렉 민족, 그렇게 적대적인 민족을 일컫는 말이 구약성경에서 민족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싸워 없애버리려고 하고 나를 적대시하는 그 민족들이 우리를 통해서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얼굴빛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치 이것만이 중요하다는 듯이 시편 67편은요 살짝 어색하기도 한데 모든 민족이 찬송해야 한다, 모든 민족이 찬송할 것이다, 어색한 반복까지 동원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67편의 특징입니다. 몇 년 전 저는 강원도에 사는 어느 후배 인스타에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제목은요, 왜 아이들은 꼭 자기 전에만 질문이 많아질까?
상당히 공감하시네요. 네. 6살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엄마, 사람은 왜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거울을 볼 수 없는 아기는 자기 얼굴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쵸? 와우. 네. 이 엄마는 소크라테스 뺨치는 이 아들의 질문에, 철학적인 질문에 당황을 합니다. 아이들은 왜 자기 전에만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엄마는 아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셨겠습니까? 아빠한테 물어봐. 할머니한테 물어봐. 이랬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질문을 가슴에 담은 젊은 엄마는 아들이 잠든 후 계속해서 그 질문을 곱씹어 봅니다. 그러다가 그 답을 자신의 인스타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서로가 필요한 이유. 이것이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멋진 답이죠? 이렇게 소크라테스적인 질문을 던진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영상에 담긴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잠깐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생생한 얼굴은요, 내가 볼 수 없습니다. 그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자기 얼굴 못 보고 너의 얼굴만 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향해서 비춰주신 그분의 얼굴빛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로 비춰주시는 그분의 얼굴빛을 쬐며 살면 됩니다. 억울할 거 없어요. 그러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빛을 통해서 나에게 비춰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얼굴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이 땅에 오곡백과를 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니 땅끝까지 온 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땅의 소산, 크건 적건 소출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7월 첫 주 맥추감사주의를 지켰고요,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확의 기쁨이 우리의 복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나의 복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온누리로 퍼져나가서 거기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절반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개월 동안에도 정말 기가 막힌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고 끔찍스러운 화재, 역주행 사고, 또한 역주행하는 역사 속에서 땅끝에 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끝에서 슬픔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지요? 그들이야말로 가장 무신론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탄식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진 사람들,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환한 얼굴빛을 비춰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 빛을 온 누리에 되비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굴이니까요.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생각하니 때로는 태양볕처럼, 때로는 폭포수처럼 저항할 수 없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오는 놀라우신 얼굴빛입니다. 주님, 나름 막막한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따스하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얼굴, 오직 주의 얼굴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환한 얼굴빛을 나의 주변에 되비치며 그의 삶에서 찬양을 불러 일으키는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익어나가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